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선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아시죠? 네.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95년에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한 아버지 학교는 국내를 포함해서 79개국과 323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졸업생 44만여 명을 배출했다고 해요. 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좋은 아버지 양성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아버지가 가정의 천국을 이룬다면 정말 그야말로 천국 같은 세상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아버지의 간증,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4대 이사장 최성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네, 장로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벌써 30살이 네. 됐어요. 네. 뭐 이제 진짜 가정을 꾸릴 만한 장성한 나이가 아닌가. 네. 30살이 됐네요. 네, 네. 1995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영주 목사님 네. 그 비전에 따라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됐죠. 한 4년 후에는 또 우리 윤유선 자매님께서 섬겨주시는 어머니 학교가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는 그동안에 혼란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네. 또 그 역할과 사명을 잘할 수 있게 권면하고, 하나는 또 누구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면서 네. 지난 30년간 쭉 이어져 왔고요. 많은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쭉 봐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4대 이사장님으로 네. 예, 우리 아버지 학교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께서도 아버지 학교 출신이시라고 물론이죠. 들었어요. 예. 이제 초대 이사장님께서는 돌아가신 그 하용주 목사님이시고요. 네. 2대 이사장님은 이철 장로님께서 예. 맡아주셨고 3대 이사장님이 이제 김성묵 장로님이고요. 네. 제가 4년 전에 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많은 아버지들이 그래 아버지 학교 뭐 내가 가준다. 네. 한번 해준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처음에 참여하게 저도 되셨어요?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 오니까 네. 저희 아내가 등록금을 내놓고 아, 아버지 학교에 가야 된다고 네. 그래요. 저의 반응은 여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왜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 아버지도 아닌데 예. 내가 왜 가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평균 이상 되는 한 80점은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아내가 저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좋다, 가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서 그러면 나머지 20점을 채워서 만점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갔죠. 그런데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되는 것이 뭐며 아버지의 역할이 뭐고 기능이 뭐고 사명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제가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좀 뭔가 안타깝네요. 뭔가 자존감이 예? 뭔가 예. 자부심이 굉장히 있던 상태였는데. 예, 그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도 아버지 학교를 권하시면서 모든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네. 권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이 참 문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유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뭐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나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던 이야기가 당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좀 느낌 확 오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내가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할까.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가 80점 이상이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저의 착각이었죠. 그 착각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어떤 기준점을 잘못 세운 거죠. 아, 예. 그래서
참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만은 당신은 얼마짜리 몇 점짜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몇 점짜리 아버지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만점짜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희미하게 자기의 아버지가 아버지로 살아가던 그 모습, 그 희미하고 부분적인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냥 답습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희들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창조하신 섭리에 따라서 정말 좋은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인가의 기준점을 이제 정해주죠. 저희들이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네. 이런 얘기하지만 예.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 이때까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살아오다가 막연하게 아버지로 살아오다가 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이제 정말 좋은 아버지의 기준을 알고 보니까 아 내가 정말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였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나하고 똑같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주변에 뭐 본인이 겪었던 아버지나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들 하고 있으면 난 상대적으로 되게 부족한 아버지처럼 느낄 테고 그렇죠. 정말 별로인 친구들만 있으면 난 쟤보단 나니까 나는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네. 그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절대적인 기준점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약간 그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네. 맞아요. 뭔가 기준점을 딱 정해줄 것 같은. 예, 예. 너무 강렬하지 않나요? 네. 예, 이게 이제 30년 전에 아버지 학교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입고 있는 아버지 학교 유니폼입니다. 아버지 학교로 수료하면 이 유니폼을 이렇게 지급하고요. 이 짙은 곤색 이 부분은 참 떳떳하고 믿음직한 그 남성상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흰 줄은 이제 아버지의 순결. 순결한 삶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든다. 아버지의 순결이 가정의 순결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네. 예로부터 순결이라는 단어는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 쪽에 더 해당이 되는 네. 듯한 우리가 네.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순결이라는 게 굉장히 되게 네. 예쁜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순결이 바로 가정의 순결을 결정짓고요. 또 가정의 순결이 우리 교회의 순결, 또 사회의 순결을 결정지으니까 아버지들이 순결할 필요가 있죠. 아버지가 정말 남성의 상징인데 남성성의 완결판인데 자녀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남성성의 그 존엄성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 순결입니다. 순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물론 아버지 학교는 돌아온 탕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과거가 있고 정말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 돌아와서 이제 순결을 이제 지키고 또 그러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기 때문에 또 더 건강한 모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저 카라에 그죠. 살포시 내려앉은. 네. 그 꽃, 예, 그 백합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순결 배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마지막 수료식 때 순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배지를 달게 되는 거죠. 이거 자기가 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배지를 달고 또 이제 평상복에도 이 배지를 달기를 권하죠. 그러면 그 평상복에도 이 배지를 달고 다니면 순결하지 않은 곳에 가지도 않고 순결하지 않은 일을 하지도 않고 좀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상징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달고 다닙니다. 어쩌면 진짜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의미 있게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지금 장로님 뵈면 정말 세상 다정하시고 순결하시고 근데 젊은 시절 얘기를 듣자 예. 하니 예. 아주 굉장히 그 역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T 중에서도 아주 극T 대문자 T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게요. 저는 MBTI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아들이 자기는 아빠의 그 MBTI를 맞출 수 있다 하면서 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변경할 수 있고 또 규칙보다는 그 사람의 관계 또 네. 감정 이런 데 좀 더 무게를 둔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이게 다 착각이죠,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의 특징이 서로를 잘 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내는 뭐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요. 네. 이 남성들은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아내나 자녀들은 그런 모습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언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제 매일매일 제가 신문을 읽고 뉴스를 대하는 그런 일을 한 33년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쓸데없는 소리는 다 제하고 네. 결론 요지 뭐 이런 데 집중하던 팩트가 중요해요. 그렇죠. 팩트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저희 아내도 저한테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여기는 직장이 아니에요. 가정은 직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언론 담당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네. 또 언론을 상대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문화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모습이 가정에 와서도 예. 네, 계속 드러났나 봐요.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얘기해. 저는 아내한테 이혼당할 뻔한 것이 바로 이 대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뭐 반농담으로 둘째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예. 둘째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이혼할 것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 부부 모임에서 거의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한 적이 네.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자꾸 나무랬죠. 예.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미리 생각해서 요점을 정리를 잘해서 알아듣게 좀 이야기하라고 나무라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아내 자신이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앞에서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이 사람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저는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내가 요즘 말이 없으니까 요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타입이었어요, 제가. 본인이 T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F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 아들 말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 학교를 계속 섬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 가더라. 변화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좀 존경스러웠다 이런 고백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T형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저희 아버지는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부재형 이렇게 아버지. 얘기했어요. 예. 부재형 밖에서 아버지. 많이 그렇죠. 바쁘고 집에 이제 안 늘 들어오시나요? 바깥에서 돌고 사실 제가 저희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식당이나 이 공공시설에 어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은 우리 애들도 저럴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없어요. 너무 우리 애들은 바쁘셔가지고. 늘 말 잘 듣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 하면 있는 애들로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런 기억이 없을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자녀들 양육은 아내에게만 맡기고 저는 계속 바깥으로만 돌았던 것이 그 당시에 사실이죠. 아버님들이 대부분 네. 그러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바랬지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신경을 안 썼죠. 항상 그 가족이 희생의 제물이 됐던 거죠. 그러한 이제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 아들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아들이 질문을 하면 함께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이 아주 건성건성 대답을 했대요. 그걸 저희 아들이 그걸 알아채는 거죠. 자녀들은 다 알아채는 거죠.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치시더라. 네. 예, 저는 늘 뭐 그랬어요. 뭐 퇴근하면 이제 나 건드리지 마. 나 쉬어야 돼. 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가정에 다 잘하거든요. 퇴근이 없어요. 예, 이제 직장에서 가정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를 이제 공동 육아도 잘하고요. 뭐 가사일도 함께 잘 돕고 하는데 그런 만큼 지금 요즘 젊은 아버지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세대의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하려면 잘해야 되겠다. 더 진지하고요. 네, 저희 네. 세대보다가. 네. 그래서 아버지가 대로 살아가려면 좀 잘해봐야 되겠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버지 학교가 30년 전에 생긴 아버지 학교지만 요즘 젊은 아버지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하니까 지금 30대, 40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를 찾아오는 율이 51%가 넘습니다. 아, 예. 예, 반 이상 되고요. 스스로. 예, 스스로. 네. 예, 잘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진짜 아버지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지하고요. 때로는 아내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좋은 아빠가 예, 되고 예. 싶은 그래서 마음.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이 아버지 복음이 이 불변하듯이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 이런 것들은 뭐 절대 진리인데 이것을 이제 신세대 젊은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 상황화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뭔가 시대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예전 아버지들의 아주 대부분 겪었던 딜레마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애쓰는 건데 밖에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정말 내 몸도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뭘 했냐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진짜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의 이제 젊은 아빠들은 그런 아버지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보면서 느낀 바도 있을 터이고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덜 겪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그리고 생각도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집에 계셨지만 요새는 아내들이 집에 있지 않고 네. 대부분 일을 많이 예, 하니까 맞벌이를 또 많이 예, 하죠. 역할이 예. 또 달라질 것 같은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장로님 그 아버지 학교하고 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깨닫게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또 바뀌어서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네, 것 같은데요. 장로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99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네. 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오니까 저희 아내가 좀 지켜보더니만 저한테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네. 당신 아버지 학교 수료했지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아버지 학교를 재수를 해야 됩니다. 엄격하시. 사모님도 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 너무 애플어서. 아, 네. 그럼 진짜 부르기는 진심으로 좀, 네. 원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시작했죠. 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다음 기수부터 예, 자원봉사 스텝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재수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 또 느끼는 게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다짐하는 것이 다르고 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99년도니까 올해로 한 26년째 계속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횟수로는 26년이지만 아버지 학교 횟수로 하면은 뭐 100회가 훨씬 넘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재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당장 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본 가정의 문화가 말이 별로 없는 문화였어요. 저희들 가족들 명절에 모이면 말이 없어요. 특히 우리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모여 있으면 말이 없어요.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조용히 식사만. 네, 식사하고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에서 아버지 학교에 가니까 사랑을 표현하고 자꾸 안아주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어색했죠.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숙제를 하니까 저한테 여보 당신 뭐 할 말 잊어버린 거 없느냐고 자꾸 한 번씩 찔러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아버지한테서 배우질 못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겨우 내뱉는 말이
그래. 여보, 나도 그거 합니다. 저거 그 시기 합니다. 네. 하죠. 나도 그거 합니다. 그럼 아내가 그거는 아, 웃겨.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배우긴 했지만 참 실천하는 데는 참 어려웠습니다. 네. 또 한 번은 이제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설거지를 쫙 했죠. 아내한테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근데 칭찬 안 해줘요. 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옆구리를 찔렀죠. 내가 깨끗이 이렇게 설거지를 잘 해놨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나는 매일 하는데 그때 참 설거지 한 번 하는데도 힘들었거든요. 네. 저도 아버지 학교 수료하고 바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버지들한테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저도 권면하고요. 그래서 하나 둘 변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도 있죠. 근데 재발도 치유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돌아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돌아올 것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당장 변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기준이 섰기 때문에 네. 예, 좋은 아버지가 되리라고 저는 믿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네. 그 근데 진짜 그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그렇게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한테도 이게 아버지 학교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료자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다른 아버지들을 이렇게 또 바로 세우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들, 딸 둘 다 이제 성장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컸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26년 동안 계속해서 섬겨오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 그 시시때때로 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변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지금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었을까 네.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도 하고요. 네. 또 끔찍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우리가 섬기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모로서의 삶을 선하게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이 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걸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이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마 아까 아드님께서 아버지가 좀 달라지셨다라는 그런 노력을 아드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네.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에도 구체적으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학교에서 강조하는 이제 축복이죠. 네. 축복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자녀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자녀들의 어떤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러한 것들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다면은 기다려주는 것. 네. 우리가 부모들이 잘 기다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시하는 경우도 다 있거든요. 보이니까 빨리 말해주고 예, 빨리 싶고. 말해주고 싶고 네. 또 실패하는 것을 보기 허락- 싫고 네, 하니까 그쵸. 실패하는 것도 참 그 배움인데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간섭을 하게 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제 그런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는 다 잡지 못한다. 우리 자녀들을 어떤 틀에 막 끼워 넣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얘가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관계 위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네.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는다. 이거 잡으면 관계가 흐트러지고 관계하면은 뭐 학업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후자 관계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희 아내도 동의해 줬습니다. 네. 그러한 노력들을 이제 부부가 이제 연합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참고 기다려주고 저희 아내가 제일 힘들었죠.
저는 출근하면 그만인데 저희 아내는 아파트에 같은 또래 엄마들이 또 무슨 학원이 좋다더라 뭐 어째 해야 된다 이런 걸 맞아요. 자꾸 쓰시니까 네, 네. 참 참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자기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엄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이제 때로는 대학 들어가고 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고 잠시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부가 같이 저도 아버지 학교 수료식 때 아내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만 변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아내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그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내를 보면 알 수 있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 어머니 학교도 권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아버지들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학교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에게 인정받는 좋은 남편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들 가슴에 아버지의 위치를 정해주는 사람은 그들의 어머니인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자녀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때가 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가정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가정이거든요. 네. 자녀들이 어떻게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아올 곳은 엄마 아빠의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는 부부가 함께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9년생이니까요. 지금 몇 살인데요? 결혼하신? 36이죠. 그럼 이제 아드님께도 아버지 학교를 네, 권유하시고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했습니다. 네. 저는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제가 인도에서 아버지 학교 할 때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네.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뭐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다녀오면은 그 이후로는 오늘은 어땠느냐, 강의는 잘하셨느냐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아들도 이제 제가 손자가 둘이거든요. 네. 그 애들 둘이 키우면서 아버지 학교를 자기도 필요해서 했고 자기 직장에 동료가 한 분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 동료를 데리고 같이 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예.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네. 근데 장로님께서 예전에 그 장로님이 아닌 가톨릭의 신부님이 될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아 이게 어디서 이런 걸 다 조사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나옵니다. 네, 저희 가정은 무교 가정이었습니다. 네. 군종실에 군종병에 제대할 때가 다 돼서 이제 신부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인사과에 앉아 있는 저를 뽑아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가톨릭도 아니고 무교였는데 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제 군 TO상 법당도 있고 했는데 법당은 방위병이 맞고 이제 교회와 성당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데 기독교 군종병은 하사관이었어요. 중사가 네. 하고 이 병 티오가 가톨릭 티오예요. 그래서 가톨릭도 아닌데 어떻게 신부님이 막 이렇게 보시더니만 나 얘 데려갑니다 이래가지고 갔죠. 가서 신부님이 이제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본부대대 소속인데 인사과 뭐 법무관실 전부 다 이 본부대대라는 소속인데 내후관 생활 같이 하거든요. 근데 군종실에 가면 내후관 생활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좋죠. 가고 싶었죠. 예.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를 막 급하게 데려가셨어요. 그러고는 신부님이 나하고 같이 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영세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주기도문 외우고 또 성모성 외우고 이런 게 찰고라고 합니다. 우리 세례문답 하듯이 막 그걸 이제 시키셨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영세 세례를 받고
이제 가톨릭 군정병으로 이제 활동을. 취임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거였어요. 같은 예배당을 사용하니까 주일 되면 아침 일찍 이제 우리 기독교 예배로 단을 딱 강단을 준비해 놓고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후딱 올라가서 그걸 가톨릭으로 이제 십자가 모양도 다루고 하니까 예. 바꿔놓고 또 미사는 주일날 한 번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여러 차례 주일학교도 있고 네. 하잖아요. 예. 그리고 미사 끝나면 또 뛰어 올라가서 또 기독교로 바꾸고 공병이었네요, 공병. 예, 예. 그러니까 타이틀은 가톨릭 군종병이었지만 뭐 하는 일은 교회 일이었죠. 네, 네. 근데 그럼 제대 후에 성당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교회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종 신부님이 계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수녀님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대를 앞두고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녀님이 한 번은 이제 수녀원에 좀 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갔더니만 수녀님이 저를 앉혀놓고 신부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제병장이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가톨릭 신학교를 신부가 되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냥 이거는 교회 다녀라, 성당 다녀라 하고는 차원이 차원이 다르- 다르죠. 네. 차원이 다르죠. 이게 장로님 인품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그렇게 예. 보내주신 게. 예. 네, 그래서 이제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집에 들릴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버님이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제 신부가 되면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독신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걸리셨던 그렇죠. 이제 또 모양이에요. 후세가. 예. 네. 그래서 신부님들도 결혼하고 신부해도 될 텐데 이 말씀만 하셨어요. 하여튼 뭐 그런데 제가 뭐 신부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때 뭐에 꽂혔었나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때 땅끝이 어딜까? 제대하면서 이제 뭘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라는 생각도 그 말씀도 제가 이제 꽤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죠. 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땅끝이라는 것이 어딜까? 뭐 아프리카 저 대륙 끝일까? 뭐 남미 끝일까? 근데 나는 그 땅끝에 가보고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사실 저는 대구 근교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전 지구상에 태어났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지구상의 인간들은 이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뭔가 얘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뭐 얘기를 나눌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리적으로 지구 반대쪽까지 이렇게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뭘 공부를 하면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알 수 있을까? 땅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언론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준비를 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죠. 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인 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됐죠. 네. 거기서도 성당을 나간다는 생각은 저 별로 안 해봤어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기서는 입교만 하게 되더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세례를. 그래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또 성가대로 섬기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제대로 된 신앙. 한인교회는 보통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외국에 네. 가시면. 근데 그렇습니다. 또 신앙이 깊어지는 건 또 다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끝날 때쯤에 대학원 다닐 때쯤에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마치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희 아내한테 늘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요? 교회에 너무 깊게 발 담그지 마라. 적당히 예, 믿어. 적당히. 참 좋은 건 알겠는데 적당히. 그리고 순 모임도요. 제가 주로 금요일 날 모이잖아요.
금요일날 일찍 퇴근해놓고도 저희 아내한테 나 바빠서 퇴근 아직 안 했다고 하라고 그러고 저 안 가기도 하고 뺀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에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경쟁 속이기도 하고 서로 경계하는 것, 뭐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학교 오니까요, 남자들이 맥 탁 놓고 프라이버시를 할 수 있는 가정사 이야기, 고민들을 털어놓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데, 아, 제가 막 그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됐어요. 아, 그렇지. 내가 속한 곳은 이런 곳이지. 고향 같은 마음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내가 재수하라고 해서도 그렇지만 제 스스로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부터 참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우리 조에 있는 다른 아버지 교회 그 지원하신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너무 들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청산됐습니다.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저한테는 그럼 나는 빚진 자인가? 저는 굉장히 그 축복받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분들이 숨기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 이런 것을 회복하면 참 좋겠다.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빚진 자의 마음이 계속 주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내가 재수하라고 해서도 했지만 제가 좋아서 아버지 학교를 계속 그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장로님의 아버님께서 약간 그 경상도 사나이시다 보니까 아주 다정다감하고 네. 뭐 그 이런 면은 조금 덜 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군요. 네, 표현을 잘 못하는 예. 경상도 사나이들이 예. 표현하지 않지만 예. 또 저도 경상도 사나이였으니까 장로님이 서로 아버님 닮으신. 예.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희 아버님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늘 무서웠던 아버지, 늘 화내시는 아버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버지 하면은 저를 대견스럽게 이렇게 미소를 띠고 쳐다봐 주시는, 바라봐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이제 30주년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때 아버지들은 어디서 그렇게 속내를 말할 수 네. 없는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을 와서 나누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사실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이 아버지 학교는 시대에 맞게 네.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모든 교회와 우리 아버지 학교도 가지고 있는 숙제지요. 정말 이제 비혼이다, 또 출산율 저하다, 뭐 이러한 이제 가정의 형태가 자꾸 왜곡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아버지 학교에 주어진 사명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아버지들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자녀 세대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존경받는 어른이 돼줘야 되겠다.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아버지 학교의 그 접근 방식은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접근 방법이었다면 예. 이제는 저희 아버지 학교는 지금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30년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위로와 격려와 또 축복과 또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들이 함께 겪는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기 네, 때문에 네. 아버지들의 어떤 연대감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됨의 기쁨을 우리가 잃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된다는 것은 네. 큰 축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것을 찾아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네요. 책임져야 된다는. 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학교가 자녀 세대와 또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됨의 그 기쁨을 찾아서 누리고 또 세상에 알리고 네. 자녀들에게 알리고 예. 또 숨기는 가정이 주는 그 행복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침묵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앞으로의 뭐 비전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과 자녀를 향해서 자녀 세대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세대와 세대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 네.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자.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네.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살기 좋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아버지들이 나서야 되는 네, 때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저희가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아버지 학교의 역할도 그렇고요. 이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할 것들과 네. 또 변하면 안 되는 네. 것들 그 기준을 참 잘 잡아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될 거는 뭐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이 없죠. 예. 그에 따른 그 상황화가 필요하지만 저희 아버지 학교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진리다. 요즘을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는 대신에 나한테 빠르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뭐 각자의 진리가 돼 버렸는데 각자가 붙들고 사는 진리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붙들고 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또 점점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해지고 더 불안정해지는. 상충하는 것들이 그럼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붙들고 사는 이 진리인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또 다른 걸 붙들고 진리라고 붙들고 사니까 아닌가? 이제 확신이 자꾸 떨어지면서 예. 불안정해지는 예.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아버지들과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혼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따른 원래의 그 아버지의 형상은 절대 진리다. 이것을 어떻게 세대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의 문제지 그 본질은 절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전부 젊은 아버지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많으신 분은 92세에 아버지 학교 참여하신 분도 있고요. 할아버지 학교에 가시는 예,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대가 아우러지는 거군요. 예. 아우러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울면서 후회하죠. 내가 한 10년 전에만 이 아버지 학교를 했더라도 이 젊은 아버지들 너무 부럽다. 다 내 품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내가 더 잘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권하죠.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 때 이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가 된다는 거는 같이 놀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또 가정 대소사를 결정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묻고 또 반영시켜주고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이제 그렇게 권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는 이혼하신 아버지들도 오고요. 또 재혼하신 아버지들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혼했다고 해서 또 재혼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그 사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모두 다 환영이고요. 심지어는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인 분들도
와서 준비한다고. 예비 너무 아버지. 훌륭한데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결혼이나 가정을 이룬다는 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함이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아, 나도 결혼해서 좋은 아버지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심오한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에 와서 아버지의 역할이 뭐며 또 기능이 뭐며 사명이 뭐며 이런 것들 하나씩 배우면요. 모두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없고조차도 우리는 사실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 아이를 아버지 없이 이제 혼자서 키워야 되는 상황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아버지 학교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땅끝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땅끝은 가정 내에서의 땅끝은 바로 자녀들이더라고요. 자녀가 땅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버지의 영성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여러 가지 유혹이 또 있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 색채를 빼면 후원도 훨씬 받기 쉽고 세상에 이렇게 어필되기도 쉬울 텐데 이러한 유혹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의 영성이 그리고 사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상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도 앞으로의 30년 미래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네.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세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 8월 30일 날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스태프들을 저희들이 초청합니다. 네. 지금 예상하기는 뭐 전 세계에서 옛날 그 경험에 의하면 한 150여 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Father Blessing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학교 30주년을 축하하고요. 30주년 기념 주제를 저희는 감사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버지 학교를 자원봉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스태프과 또 그 아버지를 남편을 아버지 학교에 이렇게 파송해주는 아내와 또 가족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또 후원자들에게 감사하고 또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서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감사의 뜻으로 또 해외에서 그렇게 아버지 학교를 받아들이고 현지에서 아버지 학교를 활발히 아버지 학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감사하는 자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 하나님을 뭐 뜨겁게 어떤 계기로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이런 계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하면은 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구태여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하나님. 사실 제가 아버지 학교 처음 99년도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진행자가 저를 불러내서 형제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는 저도 놀랬죠.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랬습니다. 저한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지적하거나 뭐 고쳐놓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늘 저를 바라봐 주시고 네. 대견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네.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늘 변치 않는 소나무와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저는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신 것을 느끼는 것은 항상 저를 선으로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찬송으로 응원과 위로를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어떤 이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우선 궁금합니다. 저는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뛰어난 강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제 스스로 자신 있게 자부하는 것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이 부족한 저를 또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저를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또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노래는 뭐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또 아버지 학교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가사 중에 뭐 정결하게 사는 삶, 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학교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다. 네. 너무 가사가 너무 뭐 와닿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아버지의 행복을 회복하고 그러네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데, 이 행복이란 말만 이렇게 들어도 좋은데 이걸 찬양으로 들을 때 참 전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들려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준비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맞습니다. 주셨잖아요. 좋은 아버지가 만드는 천국 같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더 좋은 세상은 물론이고 믿음의 유산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지들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파이팅! 네, 그렇지만 아버지 학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